누가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능동적 순종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전에 삭개오한테 하신 말씀을 듣고 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와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같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열 문화의 비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달란트 비유랑 이 열 문화의 비유가 아마 같은 비유였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좀 다른 비유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는요, 세 종한테 다른 금액을 줘요. 첫 번째 종한테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 주죠. 근데 오늘 열 문화의 비유는 보면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것을 보면 어쩌면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좀 다르게 준 이유가 있으셨고, 여기서는 똑같은 양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이유를 좀 드리면요, 이 종들이 일을 하고 나서 번 것에 대한 상급을 달란트 비유에서는 상급을 똑같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문화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본인들이 벌어온 만큼에 대한 양을 책정해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줬는데 같은 양의 상급을 주고, 여기서는 같은 양을 줬는데 다른 양의 상급을 주게 되는 거예요. 벌어온 만큼만큼.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악한 종을 주신 거를 뺏는 것뿐만 아니라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이 밖에 어두운 곳에 일을 가는 곳으로 쫓아내시는데 그걸 지옥으로 봐요. 근데 오늘 문화의 비유를 보면요, 악한 종을 있는 걸 빼앗긴 하지만은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봤을 때 완전히 분명히 좀 다른 목적을 가진 비유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오늘 이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보시면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목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로마 왕국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은 당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제자들도 그렇게 됐을 때 자신들이 어떤 벼슬을 받을까, 어떤 위치에 오를까 싸우고 있었죠. 자기가 오른편 오른쪽 가겠다.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귀인이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노블맨이라 되어 있어요. 귀족이죠. 귀족. 이 귀족은, 당시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능력과 특권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금수저 같은 거죠. 최근에 이제 영국 그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위에 올랐죠. 그 찰스는 본인이 한 게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왕위로 간 거죠. 그 사람이 뭘 대단한 걸 잘 성취를 했거나 대단한 걸 이루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 아들이라서 된 거예요. 그렇죠? 당시 이 귀인들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로마가 거의 전 지역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각 나라에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자신들의 고향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받아 가져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헤롯의 아들도 로마에 가서 왕권을 받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먼 나라에 이제 가고 영어로 보시면은 then return, 돌아왔다 이제 써 있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가고 돌아왔다. 이 이제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누구일까요? 귀족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귀족이시고요. 예수님이 잘 보십시오.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왕으로 오긴 했는데 완전히 임한 건 아닌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왕권을 어떻게 받아오셨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근데 여기서 먼 나라에 가서 받아온다는 건 뭐냐면은 승천하셔서 나중에 재림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권을 재림 때에는 자신의 어떤 그 최종적 왕권을 드러내시면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이 잘 오해하고 있는 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 메시아로서 자신의 왕권이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고난 당할 것과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왜 말씀하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들어가서 다 몰아내고 그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셔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승천하시고 돌아오시기 전까지 그 시기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죠. 그래서 10명이라는 표현 자체는 성경을 보면은 열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니면은 꽉 찬 수, 홀 넘버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를 그 우주적 교회를 10개의 촛대로 표현하죠. 지금 7촛대인가요?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7촛대죠. 10개가 아니라 아무튼 10개도 이제 전체를 표현하는 숫자예요. 10명이 줬다는 건 뭐냐면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한테 이걸 준다는 표현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라 영어로 보시면은 engage in business until I come. 장사하라는 것은 당신이 이제 돈을 쓰라는 표현이 아니라 장사에서 이문을 남기라는 이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이 주인들이 종을 이제 쓸 때 요즘을 생각하면요 어떤 회사가 이 CEO 회장을 쓰는 거랑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죠. 주주들인데 전문 경영을 쓰는 거예요. 전문 경영이 들어와서 회사를 경영을 하죠. 당시 이 종들은 뭐냐면은 막 이제 집에 있는 것들을 비즈니스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맡겨진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종에게 장사하라 engage in business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노블맨이 가서 일하라 하는 거예요. 일하라. 근데 여기서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건데 그 맡긴 사명이 뭡니까?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중간에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하세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이 귀족이 종들에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왕권을 받아오기 전까지 너희 종들은 일을 해라. 근데 백성들이
이 귀족을 미워했던 거예요. 귀족을 미워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왕위를 계승받으려 했어요. 그래서 계승받으려고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간 사이에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보내요.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서 한 50인 정도를 보내가지고 아켈레오가 악하고 아켈레오는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켈레오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뒤에 사절단을 보낸 걸 알고 유대인들을 8천 명 정도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했을 때 물론 아켈레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미워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 결국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거죠. 근데 죽게 되셨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렸다 그러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자신이 재림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 어떻게 살아왔냐, 어떻게 섬겼냐, 이걸 물어보시겠다,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긴 했지만은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삼 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고 순종하게 하라. 그러면 아니 이거는 그냥 목사님 직업 아닙니까? 선교사님 직업 아닙니까? 저는 그냥 성도인데 교회에 그냥 참석하는 건데 저까지 뭐 이렇게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따르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순종했니? 자녀분들 계시죠? 자녀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하지만요, 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와 성경의 원리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저도 잘 못하는데 제가 무슨 우리 애들을 가르쳐요?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주위의 친구분들 아직 예수님 모르신다.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는 여러분들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여러분들의 이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임이 있으세요.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지상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모두가 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물어볼 것이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실 거예요. 했니? 안 했니? 어렵죠. 네. 한 목사님께서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약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기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서 방 좀 치워라. 딸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네 아빠 방 치울게요.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방을 안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방 안 치우고 있니? 방 좀 치워라. 그러니까 네 아빠 방 치울게요. 근데 가보니까 방을 안 치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 말씀은 교회 같다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모이면은 네 예수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긴 쉽죠. 네,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16절 말씀에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한 문화는요, 이런 이제 당시 유대인의 화폐 가치였는데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이었고 유대인의 화폐는 이 문화였는데요. 문화의 가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 문화가 한 3, 4개월 월치 봉급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저희는 솔직히 지폐 가치라면 100불 정도 지폐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어떻게 이런 화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큰 단위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문화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3, 4개월치의 돈 이제 봉급이니까. 근데 열 문화를 남겼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정말로 많은 이문을 남긴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well done good servant. 진짜 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well done good servant. 근데 잘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의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 남겼으면 굉장히 큰 돈을 남긴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크게 순종했다 표현 안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했다 표현하시냐? 왜냐? 이 종의 자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종의 자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종의 자세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크게 일해서 크게 남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충성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렇게 남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 남겼다고 그래요. 당신의 한 문화, 나의 한 문화가 아니라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 딴 거 뭐냐면은 이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그 주인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열 고을 다스려라, 왕으로 왔어요. 이제 왕이니까 왕권이 있으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이 종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18절 말씀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는 다섯을 남겼거나 둘을 남겼거나 똑같이 상을 줬는데 여기서는 열 문화 남긴 종에게는 열 골을 주고 다섯 문화 남긴 종에게는 다섯 골을 줬어요. 근데 이게 공평한 거죠, 그렇죠?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더 받고 좀 덜 이제 한 사람은 덜 받고. 근데 이게 요즘은 좀 이게 불공평하죠. 우리는 더 일했으면 더 받고 덜 일했어도 좀 더 받고, 그렇죠? 아닙니까? 덜 일했어도 그게 요즘에 그 사회주의 생각이 그거예요. 다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 본인의 어떠한 그 능력이나 일의 노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사회주의 생각입니다. 그게 서부 문화에도 굉장히 많이 침투하고 있어요. 아세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천국을 사회주의처럼 정말 생각했었어요. 천국에 갔는데 저 사람과 내가 받는 게 다르다? 그럼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다 똑같이 받아야지 천국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바꾼 적이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바꾼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었을 때 중국의 어느 감옥에 갔는데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3, 40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정확히 몇 년도인지 3, 40년 정도 갇혀 있는데 갇힌 이유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서 갇힌 거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3, 40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거랑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이 똑같다? 와, 그것처럼 불공평하게 없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에게 더 상급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순종할 때 상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은 오늘 또 좀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죠.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운동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시죠? 뭐 축구라든지, 저는 이제 농구 같은 거, 이제 경기 같은 거, 럭비 같은 경기 보는 거 좋아하는데, 보면은 정말로 그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해요. 목적은 뭐냐? 우승 트로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뜁니다. 그걸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요. 계속 훈련하고 식단 관리하고 코칭 받고 그 다음에 치료 받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대부분 그런 우승 트로피를 향해 나가는 팀들 중에 대충 뛰는 선수들은 없어요. 정말로 목숨 걸고 다 뜁니다.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영감을 받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왜냐하면 그들은 트로피를 드는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그런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들을 참아가면서 끝까지 달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삶이 좀 그런 운동선수의 삶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세요. 자신의 영광을 약속하세요. 그 영광은요, 그 어떤 스포츠 우승 트로피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근데 그걸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상 주시는 것을 약속하세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그날 학교를 가셔서 공부를 하시건,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건, 가사를 돌보시건, 아이들을 양육하시건, 그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쉬지 말란 말씀이 아니에요. 편안하지 말란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쉬어야 돼요. 편안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게으르지 말란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20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요. 이 종은 변명을 하는데, 변명의 이유를 잘 보십시오. 자신이 왜 일하지 않았냐? 일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한테 있지 않고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주인에게 있었어요. 당신이 엄격한 사람이니까 내가 돈을 잃으면은 나를 혼낼까봐 내가 아예 일을 안 하고 그냥 싸서 두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인을 잘 모르는 거죠.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인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인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와서, 여러분들, 자녀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그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사준 게 뭐가 있어?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야,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아, 22절 말씀에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는 심판하시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인 것을 지금 모르는 거죠, 이 종이. 근데 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엄한 사람이라 표현한 거죠. 엄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의롭고 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던 종은 그 자신의 그 핑계로 자신이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종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동적인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인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은 걸 봤어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니? 잘라버리라 말씀하세요. 저주를 내리세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표현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수동적인 믿음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사와 받은 시간과 받은 능력과 받은 돈과 받은 상황이 다 다르긴 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 명씩 불러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걸 근데 진짜로 믿는다면요, 진짜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은요, 겸손하고 또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고 또한 돌봅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도하여 어떤 기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멜번 서부교회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같은 말 듣기 원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셨을 때 그 얘기,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